우리가 오늘 살펴본 16장의 말씀은 사무엘이 매우 슬퍼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이 큰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왕을 세웠는데요, 그 초대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사울이 질책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지만 변명으로 일괄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처럼 슬픔 가운데 가만히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후반절인데요,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 한 문장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참 새해가 너무나도 무겁게 다가옵니다. 사울은 슬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이 장면이 참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새해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이렇게 잠잠한 새해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참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오늘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기대하시며 다시 꿈꾸고 계십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낸다.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한 왕을 보았다.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앞서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앞서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볼 수 없어도, 그래서 나에게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리 보시고 준비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새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들을 하나씩 보기 시작합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입니다. 사무엘이 딱 보니 한눈에 알아차립니다. 아, 이 사람이구나. 사울의 속마음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감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자구나. 엘리압이 얼마나 멋있게 생겼을까요? 그의 모습, 그의 키를 보면서 감탄하며 분명 이 자다라고 사무엘은 생각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은 아차 했을 것입니다. 맞다, 사울도 그랬지. 사울도 키가 컸고 잘생겼지. 아, 그렇게 보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7 아들들을 하나씩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구를 선택합니까? 다윗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요, 다윗의 생김새를 묘사하는 내용이 참 의아합니다.
16장 12절 말씀인데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니까 빛이 붉고,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를 남성미가 넘치고 용사 같구나 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피부색이 에서처럼 붉다라는 의미입니다. 눈이 빼어나고, 이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에게는 사물을 바라보며 통찰하는 통찰력이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단어의 원뜻은 예쁜 두 눈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얼굴이 아름답더라. 사실 원문에는 얼굴이라는 단어조차 없습니다. 그의 겉모습이 생긴새가 아름답다. 창세기 1장에 있는 좋았더라 기억하시죠? 토브라는 단서가 이 문장에 사용됩니다. 그렇게 다윗을 보니까요, 예쁜 눈을 가지고 그의 모습이 아름답다, 좋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의 외모 출중했습니다. 다윗 잘생겼습니다. 18절 내용을 보면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어떤 자라고요? 준수한 자입니다. 준수한 자. 이 준수한 자를 직역하면요, 잘생긴 남자입니다. 다윗요, 잘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외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셨는데 다윗을 보니 외모가 출중하고요, 잘생겼습니다. 또 내용을 보니까요,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 무용, 구변이 능한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합니까? 특별히 7절에 있는 가장 마지막 부분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준 한 책을 만났습니다. 송민원 목사님의 히브리어의 시간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구약학 교수님이시고요, 특별히 많은 언어를 연구하시고 정말 언어에 탁월하신 목사님이자 교수님이십니다. 잠시 히브리어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히브리어 좀 아십니까? 히브리어는 구약이 기록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16장 7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이러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히브리어 순서대로 단어를 배치하면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람, 보다, 그리고 전치사가 있고요, 두 눈, 그리고 주님, 보다, 전치사가 있고 심장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위아래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외모는 원래 뜻은 무엇입니까? 너무 어렵죠? 우리가 보는 외모는 원래 뜻은 무엇입니까? 두 눈입니다. 중심은요, 심장입니다. 맞습니다. 아래 문장부터 보면은요, 주님은 보다 무엇을요? 심장을 보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똑같은 원리로 윗문장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보다 무엇을요? 두 눈을. 그럼 이렇습니다. 사람은 두 눈을 보고 주님은 심장을 본다. 문장이 좀 어떻습니까? 아래 문장은 주님은 심장, 중심, 마음을 본다, 이해가 되는데 위의 문장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두 눈을 본다. 제 두 눈을 보십시오.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 맞는 표현 같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사람은 두 눈을 본다. 이 보다라는 동사가 목적어를 이끄는 전치사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전치사가. 하지만 이 전치사는요, 목적어를 이끄는 전치사이기도 하지만 수단을 이끄는 전치사, 조금 어려워지죠? 졸지 마시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수단, 무엇으로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번역해 볼까요? 사람은 무엇으로 본다고요? 두 눈으로 보고, 주님은 무엇으로 본다고요? 심장으로 본다. 교수님께서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석하시면서 이 내용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의역을 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되었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저는 100% 동감합니다. 사람은 두 눈으로 보고 주님은 무엇으로 본다고요? 심장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방법과 사람이 보는 방법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문장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 주님은 무엇으로 본다고요? 심장으로 보십니다. 이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은 이 눈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주님은 무엇으로요? 심장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마음까지 꿰뚫어 보 이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방법과 차원이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읽은 16장 7절 말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이 말이 이 의미에서 나오는 거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두 눈으로 보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심장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심장으로 다윗을 바라보셨고 하나님은 자신의 심장으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심장으로 보시는 하나님, 심장으로 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제가 발견하고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전에 이 말씀을 보았을 때는 무엇을 보시는 하나님이셨나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죠? 외모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제가 외모가 좀 못생겨도, 제가 가진 것 없어도, 제가 드러낼 수 있는 것 없어도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은 제 중심 보시잖아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근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자, 시간의 연수가 깊어지자 하나님 제 중심을 아시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조차 참 죄송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을수록 내 모습이 너무나도 형편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더 좋아질 줄 아는데 그 선명한 말씀 앞에 내가 낱낱이 발가벗은 것처럼 너무나도 부끄러우고 죄송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중심 아시잖아요 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하시냐면 나 여호와는 너의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심장으로 너를 바라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심장으로, 그 크신 사랑으로 내가 너를 지금도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장으로 보시는, 자신의 심장으로 보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심장으로 본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장으로 본다라는 것은 도대체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리 찾아봐도요, 찾을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자신의 심장으로 본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지? 막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낸 방법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그리고 이 땅의 사람을 어떻게 보셨지? 라는 것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막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장면들을 막 샅샅이 찾아보았습니다. 막 찾아보니까 이것이 주님 자신의 심장으로 세상을, 사람을 바라보는 방법이구나.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많겠지만 그 내용을 좀 3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심장으로 보시는 주님은 무엇으로 보신다고요? 긍휼함으로 보십니다. 심장으로 보시는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을 긍휼함으로 보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께서 보시고, 보죠?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말입니다. 보시는데 어떻게 보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사. 아마 이 단어 헬라어로 기억하실 것입니다.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입니다. 놀랍게도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장, 창자, 폐, 그리고 오늘 우리의 중요한 단어인 심장이라는 단어가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겠죠. 단순히 너 불쌍하다가 아니라 폐부 깊숙한 곳에서 솟아나오는 연민과 그 긍휼의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은 그 주님의 심장으로 이 무리를 바라봅니다. 신약시대의 이 단어는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러니까 부모가 열이 펄펄 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발을 막 동동 구르면서 막 애타는 심정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입니다. 이 아이가 아파하는 고통이 내가 아팠으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마음의 표현을 쓸 때 바로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니,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다. 왜요? 목자 없는 양같이 다 죽어가는 그 양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들끓는 애끓는 이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십니다. 또 한 단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니라. 여러 가지로. 왜 여러 가지일까요? 어떤 성경의 많은 내용일까요? 어떤 교리적인 내용일까요? 어떤 정말 무엇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을까 상상해 봤을 때 정말 이 무지한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 마치 어부가 그물을 촘촘하게 치듯 너희 많은 것들 중에 하나라도 좀 걸렸으면 좋겠다, 깨달음을 얻고 이 목자 되신 주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는, 정말 그 양떼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는 주님의 그 심장이, 주님의 그 마음이 이 말씀 속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장으로 보시는 주님은 무엇으로 보십니까? 국률함으로 보십니다. 두 번째는요, 심장으로 보시는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십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불러왔을 때, 다윗을 생각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전부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이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이 막내의 이름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인데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습니다. 막내가 남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소개합니다.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양을 잘 지키는 훌륭한 학생입니다, 이게 아니라 그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냥 양치는 아이입니다. 그에게 무슨 기름 부음을 주겠습니까? 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겨우 양치기에 불과합니다. 겨우 양치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심장으로 다윗의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바라보았듯이 신약 성경에 가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또 한 사람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 이 두 내용이 하나 같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예수께서 또 보십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누구라고 부릅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게 하겠다. 누구를 부르십니까? 삭개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삭개오를 부릅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삭개오, 자카이오스 단어입니다. 의미는 무엇일까요? 깨끗한 자, 순결한 자입니다. 이름에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 자카이오스 이렇게 부를 때 깨끗한 자, 순결한 자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리장 삭개오를 이렇게 부르고 싶었을까요? 부르기 싫었습니다. 야, 너, 그놈, 욕을 하면서 아마 불렀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민족의 이 도둑놈 같은 그를 바라보면서 삭개오 이렇게 불렀다면, 그를 바라보면서 깨끗한 자 이렇게 불렀다라면 아마 바닥에 침을 뱉고 자신의 입을 닦았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를 보시면서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십니다. 우리 주님은 심장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영혼을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연초 1호는 교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그죠?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방학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방학인데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은 너무너무 바쁩니다. 왜요? 한 해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까요? 다락방을 편성합니다. 다락방을 편성하면 누가 필요할까요? 순장님이 필요합니다. 순장님을 만나고 세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장님을 세우고 부장의 역할을 알려드리고 팀장을 세우고 주일학교에서도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세웁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은 청년 리더십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청년 순장을 세우고 청년 순장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시간을 오늘과 내일 보내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 청년 리더십들이, 청년 순장들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꿈꾸게 됩니다. 지난주에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왜 만났을까요? 왜 만났을까요? 맞습니다. 순장 세우려고. 순장 세우니까 오세요 하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그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냥 부릅니다. 전사님 연락하면요, 그냥요, 보고 싶어서요,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와서 한참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 30분, 40분 이야기 나눴을까요? 그리고 본색을 드러내죠. 집사님, 올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집사님에게 큰 선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 순장사역 함께 합시다. 한 집사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응은요, 떨기 시작했습니다. 막 즐겁게 막 얘기하다가 근데 실제로 떠시더라고요. 떨려요. 목사님, 떨려요. 저 못해요. 전혀 상상을 못했나 봅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시는 겁니다. 떨려요. 저 못해요. 그 이야기를 계속.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 못하시는구나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능숙하게, 네, 집사님은 못하십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하시면 안 됩니다. 집사님을 통해서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올 한 해 집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전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육자가 볼 때, 또 순장님이 볼 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또 훈련을 받으셨거든요. 하나님 하시겠다. 막 그 떠는 모습이요, 너무 귀해 보였습니다. 저도 떠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제 목소리가 간혹 이렇게 떨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나침반 아시죠? 나침반. 어렸을 때 아마 나침반으로 장난쳐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탁 쳐서 하늘에 던지고 바닥에 툭 떨어지면 나침반이 어떻게 되나요? 막 이렇게 찾아갑니다. 어디를 찾아가요? 북쪽, 진북을 향해서 막 떨리면서 찾아갑니다. 그 북을 딱 찾아가서 이렇게 맞추면 그 나침반은 북에서 딱 멈출까요? 아니면 미세하게 떨릴까요? 떨려요.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면 무엇일까요? 고장난 거예요.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풍파가 오고 위험이 닥쳐와서 막 정신없이 여기가 북이야 남이야 동이야 서야 모르더라도 진북, 주님을 향해 막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딱 초점이 맞춰지면 그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막 이렇게 떠는 거죠. 떠는 자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떠는 자는 주 앞에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이렇게
꿰뚫어 보신다면 안 떨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못하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통해서 주님은 행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그 주님의 심장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죠. 할 수 있다. 괜찮자. 너는 할 수 없는데 내가 할게. 그게 주님의 심장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인정할 때,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심장으로 보시는 주님은 실패를 무엇으로 보신다고요? 가능성으로 보십니다. 또 신약에서 찾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십니다. 질문 하나 해볼까요? 베드로는 언제 회개하고 돌아왔을까요? 그때는 언제일까요? 우리 주일학교 때는 닭 울었을 때만 꼬끼요 이렇게 울었을 때 그 소리에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베드로가 통곡하면서 회개했구나 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만, 말씀을 정확히 보십시오. 그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멀찌감치 따라오는 베드로를 주님이 이렇게 돌이켜서 보시는 거죠.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베드로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1번 째려봤다. 2번 사랑의 눈으로 봤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정죄의 눈빛 아니었습니다. 멸시의 눈빛 아니었습니다. 저주의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눈빛이었죠. 사랑의 눈빛이요.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 눈빛이요. 베드로야, 너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 눈빛이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결국에는 사명자로 세울 거야. 힘내주지 않겠네? 하면서 격려의 눈빛으로 주님은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는 겁니다. 심장으로 보시는 주님은 실패를 가능성으로 보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시는 주님이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실수를 가능성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약하고요, 저 매일 넘어지고요, 실수합니다. 하지만 나의 약함을 약함으로 보지 않고, 나의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고 가능성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바라봐 주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충만한 은혜로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심장으로 재해석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님의 심장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심장으로 보시는 주님은 한없는 긍휼함으로, 간절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장으로 보시는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십니다. 조금 약해도 부족해도 사랑의 눈빛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십니다. 심장으로 보시는 주님은 실패를 무엇으로 보신다고요? 가능성으로 보십니다. 이 주님을 기억하고 이 주님을 노래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